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사도행전 14장을 가리켜서 대전환점의 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reat Turning Point Chapter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면에 있어서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와 선교 사역이 이방인 중심으로 그 중심의 축이 전환을 합니다. 옮겨집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에 대한 중심축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 모든 걸어간 역사의 축이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에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이 역사가 이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바뀌어지느냐면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놀라운 하나의 전환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 바로 딱 서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두 군데의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만나실 수가 있는데 잠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죠. 그리고 이 유럽을 이어가는 이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고 이쪽에 사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 거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사해에서 바로 지중해 쪽으로 이쯤에 예루살렘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 순교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유대 역사 가운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었던 성도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세 군데로 흩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이 구브로 섬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피난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떨어져 있는 이쪽에 바로 수리아, 안디옥 그 지역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그 뒤에 역사적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 땅이 터키 땅입니다. 바로 그쪽 지역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살기 위해서 숨어 들어갔던 흩어졌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장이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숨어서 그들이 숨 죽이면서 비밀스럽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가는 장소마다 복음을 뿌린 거예요. 아멘. 가는 장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만 들어가서 홀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복음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장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여기 구부러에 있었던 사람이 이쪽 바로 시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모여들고요, 이쪽에 구레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역시 이쪽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몰려듭니다. 이유는 로마 제국 그 하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거예요. 몰려들었는데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느냐면 처음에는 유대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헬라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또 하나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의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 이쯤에 위치해져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과 남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성서시대에는 이쪽 지역이 바로 피시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작은 나라들이 이쪽에 많이 포진해져 있었거든요. 에게의 중심으로 이쪽에는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밑에는 루기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루기오 옆에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밤빌리아 옆에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나라, 그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 그 유명한 사울이고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안디옥이 피시디아, 그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도 또 다른 하나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큰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가? 적어도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참 닮고 싶은 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성광교회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멋지게 일구어가는, 그래서 역사를 대대로 우리 교회가 69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광의 재단을 하나님의 귀하게 들어 쓰셔서, 아멘, 그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셔서, 왜 이 교회는 철터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영성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예지간에 해가지고는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참, 왜요? 이미 대가 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광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멋진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뭐가 있었는가? 바로 팀 사역 목회가 멋지게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혼자서 다 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팀으로 같이 투게더, 같이 함께해서 멋진 이 팀 사역이 이루어졌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뭐가 없는가? 장벽이 없어요. 여러분, 벽이 많으면 답답하잖아요. 벽이 많으면 앞으로 뻗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무 장벽이 없어요.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는 교회인가? 예배가 막 살아있어요. 예배를 단순히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 속에 예배의 역사와 예배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보면 참 말이 좀 많은 말판체가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끌고 갑니다. 어느 교회 가서 보면 그 교회에서 헌금 조금 했다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어느 때는 미안해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5가지의 특징이 안디옥 교회 속에 그대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거든요. 첫째로 팀사역. 1절에 보시면 두 부류의 직분자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가 나오느냐면 선지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가 빠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중심으로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사도가 사라지고 이제는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평신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데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예언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 일을 점을 치듯이 이야기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때의 예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맡아서 맡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면 설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직분자들이 혼자서 이 교회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모든 사역을 다 책임을 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이 교회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팀이 된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 다음에 새로 오시는 새 가족이나 오늘 뽑히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팀이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릭 웨렌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읽으시는 분은 그 릭 워런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살던 곳에서 거기까지 약 한 5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가서 릭 워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딱 들어가는 바로 옆에 방에 큰 방이 있고 그 방이 마치 도서관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큰 테이블이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방이 무슨 방이요? 그랬더니 릭 워런 목사님이 설교를 구상하고 주제를 딱 던져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평신도 가운데 각 분야에서 헌신을 한 40-50명의 그 팀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목사님의 설교 작성을 위한 서포트 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그렇게 해서 릭 워런 목사님에게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 갑니다. 설교 한 편을 작성할 때에도 목사님 혼자서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렇다고 저 혼자 설교 작성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서 작성해서 그 설교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세계적인 교회는 뭔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릭 워런 목사님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팀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장벽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장벽이 없는가? 4가지의 장벽이 없습니다. 첫째로 인종 간의 장벽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간의 장벽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계층 간의 장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장벽이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장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장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혁신적입니다.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명적인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장벽들이 보이지 않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장벽이 두껍게 쳐져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보면 지역 간의 장벽. 그래서 그 출신 교인들만 똘똘 뭉쳐서
만약에 호남 중심의 교회라면 영남 사람이 들어와서 발을 못 붙이도록, 말은 안 하는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계층 간의 장벽 말하지 않아도 이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 출신의 교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은 저 밑에 달동네에서 사는 분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대 간의 장벽.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장벽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그 교회의 리더자 5명이 나옵니다. 첫째가 바나바가 나오죠. 두 번째가 시몬이 나오죠. 세 번째가 루기오가 나오죠. 네 번째가 마나헨이 나오죠. 다섯 번째가 사울이 나옵니다. 시작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첫째 누가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시몬. 시몬 앞에 딱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니게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영어 말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라고 하는 뜻은 흑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흑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구레네가 바로 여기잖아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러면 루기오도 흑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온 사람이 마나헨이에요. 근데 마나헨은 앞에 설명이 복잡해요. 복잡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헤롯의 첫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헤롯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두메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여기에 지금 구성되어져 있는 이 5명의 면면이를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완전히 말 그대로 다인종입니다. 인종의 장벽이 없습니다. 또 이 5명의 그룹을 들여다보면 지역 간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섬 출신이잖아요. 구브로 출신이죠. 섬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 아프리카면은 뭐 이디오피라든지 그쪽 이쪽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리비아, 여기 구레네에서 왔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길리아 다소 여기에서 왔죠. 지역적으로 완전히 다 지금 섞여져 있는 거예요. 지역 간에 장벽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지역 간의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성광교회 때문에 영원함의 갈등이 다 허물어지고 이북과 남한의 지역적인 감정이 다 허물어지고, 이게 안디옥 교회는 이게 장벽이 없어요. 또 하나 계층 간의 장벽도 없습니다. 여기 마나헨, 이 사람은 헤롯 분봉왕의 젖동생은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루기오나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죠. 말 그대로 흑수저입니다. 그 계층 간의 갈등이, 계층 간의 장벽이 안디옥 교회는 없어요. 세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연장자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함께 하나가 되는, 이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이 사라진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적인 갈등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크게 아멘. 다 무너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는,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무슨 역사가 있었는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섬겨 섬기시겠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봉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을 쓸 때는 worship, 예배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목숨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예배예요. 왜 그럴까? 예배는 바로 믿음 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시잖아요. 군대 가면 계속 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본 제식 훈련입니다. 그거요 1분만 설명 들어도 다 알아요. 계속 모일 때마다 제식 기본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래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의 영적인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의 자세, 예배에 임하는 태도. 독일의 신학, 카를 바르트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독일의 신학자가 예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참 많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긴급한 사태가 딱 벌어지면 다른 거 다 놓고 뛰어가야 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잖아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누구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 삶의 어려움도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고 내 가슴에 무거운 것도 아버지 앞에 하리면서 눈물도 상처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꼭 끌어안아 주셔서 그래 수고했다 힘들었다 오늘도 내 앞에 나와 예배해 주어서 감사하다. 그게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아버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고 왜 우리가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는가?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수가성의 서만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앞에 붙어 있잖아요.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성령에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지는 예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누구에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5월 21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새벽 예배에 참여했던 어느 한 성도께서 통성기도 가운데 보았던 환상을 스케치를 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스케치한 그림을 보시면 저게 뭔가 싶어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 은혜하고 딱 보내니까 그분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내용을 설명으로 해서 저한테 알려주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금요 새벽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았던 환상의 날짜와 시간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5월 21일 그리고 5시 45분 18초 초까지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오색 찬란한 빛이 쫙 하고 비쳐서 그래서 빛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에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예루살렘의 그 주변으로 성도들 손을 들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밑에 막 그려져 있는 것 모습이 성도들이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거기다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위에를 보면 그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이를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그 예배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뭐가 있었는가?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 교회를 끌고 갑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가면 은혜 받기 힘들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의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도님의 기도를 같이 올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따로 떼어 놓아라. 거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내가가 되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주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교회의 주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이 있으니까 따로 떼어 놔. 이게 성령님이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할 뿐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잠깐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 그 기간 마치면 그걸로 깨끗이 끝날 사람이에요. 또 이 교회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래 섬기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일 뿐입니다. 주인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고 조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조금 헌금했다고 이 교회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누가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가? 성령님이 끌고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따로 떼어 놓아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첫째는 바나바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에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파송받은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청빙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 목사입니다. 이 두 분이 이 안디옥 교회를 참 부흥을 시켰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함께 일어납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두 사람을 성령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빠지면 안디옥 교회는 끝장난 건가? 그 두 사람이 그 교회에서 리더십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힘이 없이 주저앉을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두 사람을 따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교회가 끝장나는 건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재직회에 모이고 공동회의에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3절에 보시면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같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순종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게요, 이방인 이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적기도 필요하고 공동의도 필요하고 당회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1907년 9월 17일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분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그 날 뭐가 있었는가? 평양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뭐가 세워지느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동노회가 결성이 됩니다. 독립된 노회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동노회가 결성이 되고 초대 노회장으로 마포 삼열 목사님, 마펫 목사님이 초대 노회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7명의 사람에게 안수를 주어서 목사 임직을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합니다. 그때 7명의 목사 안수를 받는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그 이기풍 목사님을 안수를 준 다음에 뭘 했느냐면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때는 제주도가 외국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역사입니다. 19년 전에 평양에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막 전도할 때 돌멩이로 그 선교사님을 후려쳤던 청년이 이기풍입니다. 그랬던 젊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어려운 제주도 지역의 선교사로 그가 가겠다고 헌신을 했고, 그리고 처음 세워진 노예는 그를 선교사로 임명해서 그를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에밀 브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봉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봉헌식 또 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할 것입니다. 아멘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뭐가 없었어요? 장벽이 없었어요. 인종 간의 장벽, 지역 간의 장벽, 계층 간의 장벽, 세대 간의 장벽.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살아있었어요? 예배가 막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갔어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같이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